봉독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제 이명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성껏 영접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과 권세와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각자의 신비에 임할 수 있도록 강권적인 은혜와 은총과 권세와 말씀으로 구속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많은 성도가 참여 안 한 것 같사옵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근신하게 하옵시고 깨어있게 하옵시고 거룩한 주일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중심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전주에는 전도서를 여러분에게 전했죠. 이 전도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주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한 것을 기록한 거죠. 다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극진히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요, 인간의 진짜 큰 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록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은 사람, 악을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고,
더 복된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많은 자극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일생을 쭉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서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내 자신을 올바로 진단한다고 내 자신을 발견했죠. 그러면서 내가 한탄한 게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 거. 내가 부모님 앞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쭉 발견해 보니 부모님한테나 형제자매 또는 남편한테 자식한테 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밤에 하나님 앞에 아뢰오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파하게 됐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의 핵심이 뭐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으로 만드셨다 했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법도에 어긋났고 사탄의 회에 농락되어 세상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탄생된 자가 누구요? 이게 누굽니까? 예? 여러분, 가인인가요? 아벨인가요? 가인이죠. 그때부터 고역이 오기 시작하며 자극으로 통해서 자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 못하지요. 예, 가장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눈 뜨기 시작하면서 원망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저 어머니 못해서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학교 가면서 제일 처음에 원망하는 게 뭐예요? 엄마 일찍 깨우지. 난 늦었어. 열심을 다하여 일찌감치 일어나서 식사를 해서 공급해서 자식이 딸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나 밥 안 먹어 늦어서 그냥 갈래.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대로 있지 아니하시고 도시락을 싸서 그리고 갖다 주고 그러죠. 내가 어머니 못해서부터 쭉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 여러분 응석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아프게 하고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침 새벽에 보면은 몇 번이나 가봅니다. 피곤해서 열심히 잠자는 거. 밤새 잠자잖아요. 공부했다가 지금들은 뭐 학원도 가고 여러 가지 공부하느라고 더 힘들지요. 그러면 와서 펴다봅니다 얼굴을. 아유 깨울까 말을까 조금 있다 깨지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모가 몇 번이나 얼굴을 바라보고 그러고 깨워서 학교 보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큰 거 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자식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내가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전주에 내가 전하는 것은 이명호의 여러분 전도회를 말한 겁니다. 전도 여러분 나의 일생에 시인과 회개와 불순종과 그러면서 십자가 도로 내가
삶을 갖게 되고 십자가 도로 다시 소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키워주시며 양육해 주신 그 은혜와 은총, 그거를 깨달으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사람의 영이 없다면 무슨 영이 있겠죠? 세상의 영 또는 짐승의 영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들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남편을 죽이기도 하면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아유 너무 심하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말세요 그러죠. 우리 양심이 타락되면 말세요. 우리 양심 속에 여러분 거짓이 임하고 불의를 행하며 악을 도모하면 말세요. 개인적인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2장 1절부터 또는 1장 1절부터 쭉 보세요. 영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갑자기 내가 먼저 번 주에 설교하고 그리고 점심 먹은 게 취했나 봐요. 그래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왜? 영계니까. 사람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영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세상의 영이 함께 하면은 세상만 왜 살아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면은 불의와 참을 분별하지 못하고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게 굉장히 귀중해요. 전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평신도 때 이런 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영영하지? 영이 뭐길래? 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수없이 전했는데 영이 뭐지요? 빛이잖아요. 양심의 빛이에요. 이 양심의 빛, 하나님은 빛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빛으로, 양심의 빛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만드셨어요. 이게 임신 중에 그 부모가 임신하고 어둠 속에서만 살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임신 중에 여러분 빛의 자식을 임신했어요? 어둠을 임신했어요? 어둠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지. 내 자신이 여러 공부에 1등하고 출세해서 고관 노릇하는 거 그것만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복받은 게 뭐요? 하나님의 상, 빛으로 우리를 양심의 빛으로 만드셨다는 게 이게 가장 축복인 겁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잖아요. 캄캄하면. 당장 여기 불을 끄면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다 해도 성경 못 볼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게 되고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면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여러분 한글을 알게 되는 것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들으며 한글을 배우는 데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자꾸 들으라는 거야. 교회 와서 새벽 예배도 들으시라는 거야. 나마냥 이렇게 늙으면 여기 올라오는 데까지도 내가 숨이 가퍼요. 먼저 번에 설교 첫 주에 하고 내가 와서 얘기했어요. 조숙희 보고. 또 조 목사 보고도 나 이제 설교 못 하겠는데.
여기 앉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숨이 가쁜 거야.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일하다 하는 설교도 못하겠구나. 목사님들한테 저 오셨길래 물어봤어요. 내 설교가 은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 앞에서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살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전해야 되겠구나, 다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번에 설교하고는 내가 그만해야 되겠구나. 호흡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섰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도를 영접하여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고 주님의 관계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는가를 여러분에게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루어진 것만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같이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박사되고 그러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진 것만큼 이루어지는 방법 전파해서 여러분 심장이 진실로 빛의 능력으로 통해서 시인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시인하지요. 시인해야 되는데 그 시인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용서받기 위해서 아래 오는 게 아니야. 내 양심이 아파서. 우리 육체도 여러분 병 들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육체도 병 들으면 아프니까 어디 가요? 예? 병원에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양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데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영이라 빛이 임해야 돼. 어둠에게 빛이 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믿습니까? 의사도 여러분 기술이 있는 의사 또는 의술이 있는 의사, 여러분요 학교 다니고 와서 똑같이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여러분이 치료한다 해도 실력이 없으면 야, 저 의사는 실력 없어.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분은 참 실력 있어. 그래서 나를 잘 고쳐준다는 뜻 아니에요. 많이 이루어진 것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만큼 사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사람의 영이 임하지 못하면 인두벌은 썼는데 인간같이 잘생기고 미남이고 미녀라 할지라도 애모는 잘생겼는데 그 속에 사람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도 못하네. 또는 짐승 같다. 또는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의 영이 임하야 사람의 사정을 안대요. 부부간에도 사정을 알지 못하면 너무너무 불쌍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이런 나이를 많이 살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고역을 당하죠. 그러면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하면서 생각해 온 거예요. 오늘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별거 아니야, 사는 거. 한마디로 말한다면 별거 아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부당을 치고 인색하고 옹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시기하고 질투해? 별거 아닌데 얼마 아니면 다 가는 건데 눈 깜빡했는데 내가 92세 됐어. 조금 있으면 더 다시 93세잖아. 눈 깜빡하고 여기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오늘까지 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부모한테도 여러분, 내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계실 때 잘할 걸.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돌아가셔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계실 때 잘할 걸. 그러면서 통해 자복이 나옵니다. 잘못했어요. 계실 때 잘할 걸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나같이 살지 말라는 거야. 오늘 여기 있는 말씀같이 사도 바울같이 살으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후회할 일 하지 말라는 거야. 92세까지 살았는데 내가 한 것이 없어.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무엇이라냐? 먹고 마시고 배설물 내는 것밖에 그게 뭐가 있다냐? 이래가지고 살았다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라 했어요. 아기 때 할 수 있어요. 늙으면 아기 된대요. 그래서 늙으면 아기 된다고 그래서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늙고 보니까 아기 돼. 내가 혼자 못하는 거 너무 많아. 타상으로 통하여 여러분이요, 협조를 바라지 못하면, 협조해 주지 못하면, 자식이 협조해 주지 못하면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아, 이래서 그렇구나. 수적을 만대로 여러분 젊은이같이 활동할 수 있어요? 눈이 밝아서 모든 거 다 볼 수 있어요? 귀가 밝아서 여러분 뭐든지 잘 들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가난하기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이 내 나이가 되면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왜 사람에게 사람의 영을 불어넣느냐? 왜 양심의 영을 부어넣느냐? 착하고 정직하고 반듯하고 올바르게 살으라고. 내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이 듣고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의 빛에 있다면 내 설교 듣기 어렵지 않아요. 왜? 생활 그대로니까. 책을 보고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루어진 것만큼 내가 이루어져 보니까 여러분 이러하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바울과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으라고, 정직하고 반듯하고 올바르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양심의 빛을 벌어주는데 그것이 양심의 영이야. 그래서 서로 사정을 알고 인정이 있고 그러면서 교통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자비를 베푸르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낸 거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라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면 뭐하고 장관이면 뭐하고 국회의원이면 뭐해. 싸우고 다투고 맨날 시기 내고 질투내면 여러분 이 세상 산 보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반듯하고 올바르며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으며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빛을 줬는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는 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예? 못 살았으면 바람 잡는 것 같이 허송생활하는 거잖아. 왜 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사정 알며 여러분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러고 사는데 하나는 맨날 보기만 하면 다투고 부모가 그러니 그 자식 속에서 낳는 자식도 그런 영으로 이 세상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온 자식은 어떡하죠? 또 자라나면서 속에 있는 영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람답게 못 살잖아. 그리고 자식 보고 잘 살으라고 잘 살 수 있어요? 공부만 1등 한다고 그게 사람이야? 여러분 공부는 우리가 지각이 열릴 수 있도록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 편리하도록 한 거야.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영이 탄생돼서 사람의 사정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거요. 여러분 쉬워요. 그냥 사람의 영으로 태어나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면 어려울 것도 없잖아. 착하고 정직하고 반듯한 영을 갖다 거스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불행한 일이나 해서 다른 사람 오장육부 걸고 나서 다른 사람까지 전염되게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다시 또 그 사람도 그런 짓을 하거든. 나쁘다고 알면서도.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나 다시 들어봐요. 여러분에게 기껏 전화야 30분 전하잖아. 1시간 예배 보고. 그러니까 내가 깊고도 넓은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한 거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봐. 내가 사람답게 살았나? 사람답게 살았다면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풀며 사정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어야 돼.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자매간에도 그렇고 이웃간에도 그래. 이웃이 사촌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들이 반성해보고 시인해.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일러줄 사람 별로 없을걸.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진 것만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람답고 사람은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뭔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예. 금수같이 살았던 거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람답게 살아서 사람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야 임하지요? 시인하는 거. 시인하는 거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 시인하면 안 돼. 왜 이 시인을 해야 돼? 내 심장이 아파서, 내 양심의 빛이 아파서, 내 양심이 아파서 못 견뎌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야. 이게 시인이야. 용서받기 위해서 아뢰는 게 시인이 아니라 오늘까지 그렇게 왔으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시도록 늙어도 시인이 안 되고 회의도 안 되고 그냥 그 성격 그냥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나한테 말씀을 나중에 들어보면 야,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 그래서 교회 자꾸 전도도 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이 세상 사람이 하늘나라 어떻게 가? 예? 우리가 미국에 가서 자식 앞에 가서 좀 있다 와야 되겠다 해도 석 달 이상 못 있잖아.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석 달 이상 여기서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못 있게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며 자꾸 읽으라는 거야. 자꾸 들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시인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아뢰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허물이 너무너무 아파서 못 견뎌서 심장이 아파 터질 때까지, 내 자신을 저주할 때까지 내가 진심으로 아뢰는 거야. 그렇게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 주는 거야.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피가 아니면 사함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내 죄가 너무 아파서, 심장이 너무 아파서, 내 양심이 너무 아파서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네가 많이 아파하는구나. 그리고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함 받은 거요. 여러분요, 죄의 씨가 죽은 거요. 여러분 시인하면 죄의 씨가 죽은 거요. 여러분 사함 받은 거요. 사함 받은 거잖아. 그랬으면은 다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게 뭐야? 회개야. 그래서 죄를 발산하는 죄의 씨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하는 게 회개야. 아시겠어요? 이거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십자가 도만이 들어야 돼. 십자가 도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 회개하란다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시인하고 회개하고를 구별을 못해. 나도 제일 처음에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명호는 회개를 알았느냐? 3년 6개월을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거기서 깨달았어. 시인은 했는데 나중에 또 그 사람이 가진 허물과 또는 오해와 또는 누명과 학대와 가진 짓을 다 하고 괴롭히면은 또 나와. 잘못했습니다 하고 뼈가 빠지게 눈물을 흘리며 통회했는데도 또 저 사람 나한테 또 그러네. 응?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오해하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또 죄 진 거요? 안 진 거예요? 죄 진 거요? 안 진 거요? 여러분이 아멘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하세요. 오늘 특별한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늘 내가 마지막에 드리고서 죽었다면 다시 못 들어오. 나마냥 이만큼 자세하게 솔직 결백하게 여러분에게 일러줄 사람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자꾸 미워할까? 왜 듣기 싫다고 할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는데,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저 사람이 하면은 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다시는 시인하지 않도록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고 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울고 울은 사람이야. 3년 6개월 이상 울은 사람이야. 그랬을 때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야. 마음에서, 타성에서 네 자신을 발견해라. 나를 보여주는구나. 내가 눈이 있어도 못 보니까, 내가 양심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저 사람으로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고 일러주고 나를 만드시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벌떡 나서 그때서야 타상을 보고 시부모들을 보고 시동생을 보고 시누를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어.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저 사람으로 통해서 이 사람으로 통해서 나에게 일러주고 배워준다. 그래도 모르니까 더 강하게, 더 고통스럽게, 더 괴롭게 하는구나. 그때부터 깨달아서 타상을 보고 내 상을 발견하며 타상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시인하고 회개하며 타상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통곡을 하며 그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그 타상을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르며 울었어요.
믿습니까? 그냥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평안하고 사함 받았으니까. 죄의 씨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 연인 진짜 그 기집년 오래오래도 사네. 진짜 죽지 않네. 3년 6개월을 누워 있었으니 부모 시부모와 며느리와 뭐 피가 섞었어요. 여러분 살이 섞었어요. 아니 율법 관계잖아요. 예리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죽었겠어. 하혈을 쏟았잖아요. 혈루증으로. 그러니 피비린내도 나고. 또 오래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고독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면서 나 때문에 저 사람들 죽게 생겼네요. 나 때문에 시부모님 돌아가시게 생겼고 시누이 시동생 죽게 생겼네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떠나고 전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울고 울며 치세워 살았어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성전에 뜰만 밟는 거 아니야. 영은 정란하거든요. 빛이니까. 그때부터 내가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면서 십자가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말입니다. 아들이 전무후무에 미련한 자식이 여러분 솔로몬하고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나라에서 내 자식인데도 언어 소통이 되겠어요. 미련한 사람하고 대화해도 여러분 답답하다 하잖아요. 우매한 자와 여러분이 교통을 해도 여러분 답답해 못 견딘다 하잖아요. 거기서 가슴을 쳤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법도와 윤리와 기례와 그 명령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방인 여인하고 내가 아내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진노받은 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자식에게 이런 우매한 자식을 만들었도다. 화와 화로다.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진리 안에서 아니라면 다 바람 잡는 것 같고 헛것이로다. 내가 오늘까지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고 해요. 온 세계의 모든 왕이 나를 우러러보지만 나는 오늘까지 사는 것이 바람을 잡는 생활을 했구나.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전도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러준 건 우리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이요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았잖아요. 왜 나는 범죄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감각도 없고 편안한가? 그는 죄의 종의 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지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깨달읍니까? 죽은 사람이 반성합니까? 죽은 사람이 시인하고 회개가 있어요. 그냥 먹고 싸고 이렇게 살고 모든 사람 괴롭히는 일로 살면서도 만족하고 살지. 내 아내를 죽이고 여러분 죽이면 이 아내가 불쌍하다는 걸 알았다면 죽이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쉽게 일러주잖아요. 이런 걸 내가 깨닫고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자꾸만 서로 교통하라는 건 여러분 옛날 어르신에도 말하잖아요. 사촌보다 이웃이 낫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사촌은 나를 뜯으면서 나를 괴롭히지만 이웃은 나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정할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애들 다 여러분 경험하면서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그런 여러분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르짖겠어. 율법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진실 홀몸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스테반을 죽이는 데까지 열심이었잖아요. 그러고도 죽이고도 내가 하나님의 일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스테반이 하나님의 일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였잖아요. 이렇게 어둡게 살았던 저가 오늘의 십자가 도에 나는 결단코 다른 걸 알고자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영으로 내가 돌아가니까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더라. 자가 파괴되고 정욕이 치고 옥토가 되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말씀이 내 심장에 임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와 규례와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양심이 나를 착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와 규례와 그 명령대로 안 살으면 못 견디도록 진통학을 주며 아파 못 견디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와 규례와 그 명령대로 살게 하더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더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불법에 행하는 것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진실로 그 속에 있는 영을 바라보고 그 행실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여러분 예수님 마냥 그를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죽고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나만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불의의 씨, 내 속에 있는 악의 씨,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씨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그 타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죽고 부활해서 아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부르짖게 하는 것이 죽고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보면은 여러분 비판이 나오던 것이 여러분이요 궁일이 가더니 궁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애통하고 시인하고 얘기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발전됐어요? 안 됐어요? 시계는 봐서 여러분 10시나 가까이 와요. 나는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일러드린다고 일러줬는데 알아들으셨습니까? 이제 3단계에서 알았지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삶을 갖게 되냐면 채찍과 징계가 오면 채찍과 징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부들 그러지요. 암이 됐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암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채찍이 오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채찍과 징계가 안 왔으면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 원수가 될 건데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여러분 칭찬해도 감사, 고통을 줘도 감사, 역경을 줘도 감사, 여러분
이것저것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과 아픔을 줘도 거기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제 여자매 이 코로나가 구약 성경에 어느 때와 같으냐 하고 창세기 6장을 여담에는 전하고자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항상 평안할지어다. 항상 감사할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오늘 예배는 봐야 되니까 그냥 미장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은 더 젊어지네. 더 좋아져요.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평안하니까요. 항상 평안한 거야.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조 목사 말합니다. 어머니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일 전화 오지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상태는 어떠십니까? 항상 하는 말씀인데 그 말을 항상 전화로 옵니다. 나는 애로움이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우리 식구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 총회 식구가 다 내 식구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총회는 코로나 걸린 애가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직장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나는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 총회를 지켜주시는구나. 질침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입맞은 자와 푸른 나무는 해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우리 성도는 십자가 도로 양육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푸른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는 아니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 우리 총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에게 간청하노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평안할지어다. 아버지 뜻을 이루었으니까.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품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심장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절대 부부간에도 남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시집가고 10번 1000번 가도 똑같아요. 솔로몬도 그거야. 아내를 100명을 만나고 얻어도 별거 아니거든. 자식도 이거 현찮고 나무 자식 잘나는데 그거 아무리 바라봐도 소용없는 거야. 진리 안에서 살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내 심장이 평안하고. 여러분 이 나이에 여러분 봐요. 젊은이들도 맨 삭신 아프고 뭐 어깨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건강 주시잖아요. 늙었으니까 기력이 빠지는 것뿐이지만은 여러분 어디 진통하여 어디가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축복이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에게 간청하노니 제발 오늘 여기 있는 주신 말씀을 신비에 임해서 사람의 사정도 알고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그리스도의 사정도 알아서 진실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자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주시고 성민다운 성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만들어서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만사가 현통하여 나가도 들어와도 복받고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간청하나이다. 변화되게 하소서. 새 생명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진실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형통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권세와 말씀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